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가 계속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교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랄까요, 이 신앙생활에 뼈대와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로마서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잘 받고 잘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 마음을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겠죠. 진찰을 이렇게 배도 만져보고 청진기도 대보고 이렇게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자분이 지금 배가 아프신데 이 배가 아픈 거는 음식을 어떤 음식을 드셨을 텐데 그 음식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균이 있는 음식을 드셔서 그 세균에 감염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배가 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염이라는 게 배가 살살 아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뒤틀리거나 쥐어짜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설사를 하기도 하고 또 몸에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고 환자에게 알려줬어요.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한 거죠. 진단을 한 거예요. 진단을 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의사가 이제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모르세요? 네. 약을 주죠. 약을 줘요. 그러니까 처방을 하는 거죠. 이제 진단한 이 배 아픈 게 지금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배가 아프니 이제 처방을 내려야지 하고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음식을 주의할 음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뭐는 피하시고 뭐는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복용할 약을 제조해서 처방전을 줍니다. 자, 이제 처방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처방을 내려요. 근데 그 다음에 의사가 하는 일이 뭐죠? 이제 처방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병원 가서 한번 어떤 일을 그 다음에 의사가 무슨 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플 때 병원 가면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뭐 때문에 아프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주고 그 다음에 의사가 하는 일은 뭐죠? 끝이죠. 거기서. 예, 거기서 끝이에요. 예, 의사는 어떤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한 병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의사가 할 일이죠. 그럼 이제 환자인 나는 처방전을 들고 어떻게 하면 되죠?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어요. 약을 받고 집에 갔습니다. 이제 내가 왜 병에 걸려, 이게 왜 배가 아픈 거고 또 배가 아프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약봉지도 처방을 받아서 약봉지도 약국에 가서 약봉지도 받아왔어요. 자, 내가 배 아픈 원인도 알았고 이제 이 병이 낫는 방법도 알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왜 안 나았을까요? 약을 봉지에 들고만 있었기 때문에 안 난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배 아픈 것도 알았고 어떻게 하면 낫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낫는 방법인 손에 들고 있는 봉지에 들려진 이 약을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할 일입니까? 의사가 해줄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예,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 꼭 의사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진단을 내리고 또 하나는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율법이 하는 일이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자, 그런데 율법은 그럼 우리에 대해서 뭘 진단을 하고 뭐를 처방한다는 얘기냐? 무엇에 대해서 처방을 한다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1년 반이 넘도록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아니면 세계적으로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아니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런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갈등을 겪으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는 이런 고통과 아픔, 심지어 죽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또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희한하게 어떻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가? 바로 율법이 진단해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진단해 주고, 그러면 그 진단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해결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모습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율법이 첫 번째 하는 이 진단하는 일,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실수를 한다든지 관리를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자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바로 진단하는 일인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볼까요? 20절. 오늘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준다, 구원해주지 못한다? 네, 율법은 구원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지켜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를 구원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이. 네? 여러분 11조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가면 구원받습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도 못 받는 11조 안 드려도 되겠네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요? 헌금 드린다고 구원을 못 받으면 내가 헌금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는가? 그 시작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죠. 그 열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었던 열매는 아니죠. 그 열매 자체가 그걸 먹으면 그 열매 안에 열매 안에 어떤 독이 들어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게만 독이 들어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 이제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결국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죄를 통하여서 고통과 아픔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끌어가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알아요, 몰라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 시대에 율법이 있었나요? 아담 시대? 율법이 없었어요. 아담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아브라함의 시대도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언제 주어진 거죠? 율법은 모세의 시대에 주어진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어서 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도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는 게 죄인지를 모르고 계속 죽이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묻지마 폭행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왜 죄인지 왜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할 때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세상에 저럴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모르는 상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 가운데 살면서도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욕심대로 행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빼앗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마다, 근데 또 이런 기준이 달라서 나는 남의 거 빼앗진 않았으니까,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으니까, 나는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자. 남의 걸 탐내는 마음이 들잖아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남들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으니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이 없는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게 마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으로 보니까 율법이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그게 바로 죄인 거야. 그게 죄인 거야. 그게 너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야. 그게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아프고 가난하고 갈등하며 외롭게 만들고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고 심약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홀로 되게 만들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 율법을 통하여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죄 아래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성경책을 보시고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 9절부터 18절까지 좀 긴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그 내용을 잘 보세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실 때 그 내용이 바로 이게 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 없이 율법이 모른 채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마치 그게
당연하신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두운 느낌이에요? 밝은 느낌이에요? 어두운 느낌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이 말씀을 희망이 이 말씀을 읽으니까 와 희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마음이 드세요? 절망적인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정말 비극적이고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영적인 비극적인 운명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있는데 이것도 암울한데 이것도 절망적인데 이거보다 더 큰 비극. 그건 뭐냐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지금 현재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절망적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1년 있으면 아니 한 달만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그럼 우리는 참을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운명 자체도 이 고통 자체도 절망적인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남들 많이 도와준다고 선한 일 한다고 복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조금 더 남을 도와주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조금 더 뭔가 지킬 거 지키고 살아가면 될 줄 알고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나요? 각자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왜 그들의 삶에는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까? 왜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적이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생명 자체가 운명 자체가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내린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이들의 영적인 질병, 여기에 대해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진단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 그럼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면 끝인가? 이제 율법이 하는 두 번째 일이 여기에 있죠. 율법이 하는 두 번째 일.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사람들이 또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처방을 내리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노란색 글씨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뭐가? 율법이요. 아니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게 죄 때문이라는 이런 절망적인 운명에 대해서 우리 진단을 내렸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율법에 인격이 있다면, 율법이 사람같이 이렇게 인격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에게 내가 인도해 줄게, 데려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율법이.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약 드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께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 그게 무엇이에요? 죽음이며 멸망이며 실패며 두려움이며 질병이며 가난이며 고통이며 지옥에 갈 운명,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거기로부터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잖아요. 계속 고통 중에 거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고통의 상황들을 바꾸고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며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냐는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이, 모든 인간의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바로 21절, 오늘 본 말씀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나타난,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돼,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면 노력해서 죄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또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 이게 다가 아니네. 또 지켜야 될 게 있네. 또 지켜야 될 게 있네. 그렇게 잘 지키다가 하나를 또 범했어요. 그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죠. 만일 율법이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만 범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범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해, 죽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련하게도 인간은 그것을 알게 되면서도 계속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여러분, 그 보상심리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요?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한계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에, 사람 쪽에 있어서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거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내 쪽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는 걸 알 때,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할 수가 있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라보기만 하나요? 바라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내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만들어서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지 마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야, 주님,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율법하고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하고 상관없이. 율법 아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율법 아래서든지 아니면 율법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나 뭔가를 지키고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거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제2의 율법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을 주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보내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리 있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떨어져 있기를 원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세요? 떨어져 있고 싶으세요? 당연히 함께 있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이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두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죄가 있는 내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딱하니 이렇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가지 과제가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시겠죠. 우리 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게 뭘까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모든 죄인들에게서 이 죄를 제거하시는 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해주시는 일이죠. 은혜로 해주시는 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죽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백해 볼게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거부터 고백할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24절, 오늘 본문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의인이 됐다, 될 것이다. 의인이 됐다, 될 것이다. 됐다. 값없이. 우리가 뭔가 내 죄를 해결하기,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되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되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죄가 있어도 그냥 눈 찔끔 감아주셔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걸 오해합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죄짓고 나쁜 짓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떠벌리고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그냥 질끈 감아주셔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아주 진짜 확실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의로우신 사건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눈을 찔끔 감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주님이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1억을 빚졌어요. 살다 삶이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19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1억을 빚을 진 거예요. 사채를 쓴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들기고 막 난리를 해요. 막 장기를 내놓으라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오셔서 뭐가 문제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빚을 졌는데 제가 갚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날 이렇게 괴롭혀서 내가 매일같이 불안하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 얼만데 빚진 게? 1억 빚졌어요. 그래? 내가 대신 갚아줄게. 아버지가 그날부로 1억을 현금으로 그 사채업자에게 송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들에게는, 이 자식에게는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있어요, 없어요? 대신 갚아줬잖아요, 아버지가. 그쵸? 그런데 다음날이 됐어요. 갑자기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겨요. 벌떡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빚진 거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빚 갚으라는 거예요. 자,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죠. 아버지가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이 치루어졌다는 것을 이 아들이 안다면 아무리 사채업자가 와서 문을 두들겨도 이전에 빚이 있었던 상태에 느꼈던 그런 불안과 초조함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죠. 당신 무슨 소리 하냐? 어제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1억 입금하지 않았느냐? 한 번 더 이러면
한 번 더 찾아서 나에게 이러면 당신 경찰에 신고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빚쟁이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값이, 치러야 될 값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근심, 염려, 걱정, 질병, 가난, 두려움, 초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뭔지를 늘 인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결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죽음, 질병, 가난, 사탄의 영향력들, 어둠의 영향,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겪게 되는 삶의 문제들로부터,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인간들의 이 세상에서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그렇군요, 주님께서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믿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실제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누가 과연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으며 의인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 결과, 축복의 삶, 구원의 삶,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는가? 남자가? 여자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속량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와 죄로부터 온 모든 결과들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자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들에게 어떤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될 때, 믿는 우리에게 어떤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지 않았어요? 지불하셨죠. 그래서 나에게는 질병은 가져가시고 나에게 대신 신성한 건강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건강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내 몸의 육신의 질병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통증아, 어떤 질병아, 어떤 염증아,
어떤 아픔아 예수님이 질병에 대한 값을 치르셨으므로 그리고 나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으므로 질병은 내 것이 아니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신성한 건강을 취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올 때, 가난의 문제가 올 때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나의 가난에 대한 값을 이미 치르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나에 대해 나의 가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의 부유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사탄의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미치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 영원한 승리를 믿고 내 안에 있는 평안과 내 안에 있는 이 승리의 권세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의인의 삶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주신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신 것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의 여부나 나의 어떠함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때가 언제였는가? 그때는 이미 내가 죄인 되어 있었을 때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의로운 행동이시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그의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상관없이 지역도 상관없이 소유의 많고 적음, 성별, 국적, 성격 이런 거 상관없이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할 때 내 안에 지혜를 내 안으로부터 솟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신성한 건강이 필요할 때 내 안에 주신 이 건강을 신성 건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할 때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부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승리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들을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나 분위기 앞에서 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바대로 말씀을 선택하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여서 여러분 그 믿는 바에 대한 결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